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중하고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조명해 주신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이신 귀한 분들로 인해서 아버지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이한 형편과 여건 가운데 계시지만은 모이기에 힘쓰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기 원하시는 귀한 분들 축복해 주십시오.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자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그 가정에 영위하시는 일에도 축복해 주시며 주님과 통행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렇으면은 오늘은 지난번에 전국 친교회 때문에 한 주간 저희들 쉬었고요. 그 전주는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어서 제가 빠지고 김관준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저희들 1:1 양육교재 제13과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 이야기하는 로마 숫자 3번이라고 하셨는데 테이프에 이렇게 보니까 B번부터 여기 3쪽에 있는 B번부터입니까? 예, 그게 맞군요. 그러면은 거기서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은 반복된 학습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잠깐 서론적인 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이것은 여러분이 지난번에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 있었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 이 과의 주제는 자유지요. 자유. 자유입니다. 자유. 예. 영어로는 이게 liberty죠. 자유, liberty. 부분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이것을 종종 뭐라고 하기도 하느냐면요, 성경의 liberty를 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권. 또 어떤 때는 그러니까 자유가 내 권, 어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권한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우리가 지난번에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자유, 이렇다면 구약의 율법 중에서 의식법 같은 게 있습니다. 의식법 있고, 신약교에서 반복되는 도덕법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중에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유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좋다는 자유가 아니고
죄를 짓지 않을 자유입니다. 뭐라는 거죠? 예, 죄로부터 자유거든요. 죄로부터 여기에 자유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 그래 보면은 자기의 육체의 그 육신이라고도 하고 fleshly 또는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자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요. 바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사랑과 은혜입니다. Charis and love, 아가페. 그러니까 정말 여기 신약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이게 영어로는 grace죠. grace. 이것은 아가페죠. 아가페인데요. 사랑, love. 이건 영어 철자법으로 제가 썼습니다. 그러면은 한데 여기 초대교회에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걸 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그래도 모세의 할례를 받고 모세의 그 준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의 완성이다. 예수만 믿어. 그래서 그게 어떤 저희가 있느냐면은 주다이서라고 하고 유대교화 하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은 정확하게 그런 수로를 안 쓰지만은 오늘날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당시 있었냐면 유대교화, 주다이서 유대교화 하려는 그러니까 이 하려는 legalism 율법주의의 율법. 그 율법주의인데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니다. 왜냐면 모세의 할례를 받아라. 모세의 할례를 받으면은 그것은 율법을 유대인의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겠다라는 의무를 지는 표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도 할례를 받고 그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라. 유대교화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요. 두 번째로 또 어떤 이들이 있었느냐면은 자유방임주의가 있었어요. 자유방임주의죠. 그 자유방임주의는 어떤 것이었느냐면은 내가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나는 이제 완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예수님과 연관된 거다. 그래서 자기 방종을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죄를 지는 것도 전부 합리화하고 자유방임주의. 그래서 indulgence, 이 자유를 이렇게 방종으로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어떤 중심이냐면은 율법주의도 자기가 하는 거죠. 그렇죠? 자유방임주의도 자기 마음대로죠. 그게 자유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self-indulgence, 자유방임 이런 게 그 당시 있었어요. 오류가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던 게 갈라디아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갈라디아 주의가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야기를 해요. 뭘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해서 진짜 은혜라면은 이것은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 되는 게 그렇지 않으면은 은혜가 완전한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쳐요.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행위로 마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행위를 잘못돼서 구원을 잃었다. 이런 게 되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 성경의 전체의 구원의 교리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릇된 것인데 유대교화하는 사람, 자유방임주의, 갈라디아주의. 오늘도 어떤 현상들이 있느냐면은 대단히 붕해를 한다거나 한다는데 뭘 의존하면 성령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육체로 망한다. 그리고 하고 믿음으로 했지만 행함이 잘로 지키지 않으면은 여기에 구원을 잃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성령을 이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진리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자유가 있다.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유냐면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종하고 내 원하는 대로 여기 자유 방임 중에 이게 이렇다면 우리가 이 감정은 대단히 중요한 거지만은 이렇다면은 그런데 그게 이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총체적으로 부합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면은 어디로 오게 되느냐면은 대단히 자기 중심적인 육체적인 것과 연관이 되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것은 진리를 향한 자유지
죄를 져도 좋다, 방종의 자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쫓아서 사는 삶이 자유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내 자신으로부터, 자아로부터 자유가 되는 거죠. 죄로부터 자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소욕으로부터 자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죠. 죄 가운데가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는 그런 자유다. 그것을 저희들이 잠깐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3쪽을 좀 열어보시고요. 3쪽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그 1쪽에서 말하고 있는 로마 숫자 1번에서는 나에게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할 자유가 있습니까? 그건 방금 제가 서론적인 의미로 종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지켜지기 때문에 구원은 잃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 은혜에 반대되는, 그래서 우리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에 들어가면 그건 이렇다면 진정한 은혜가 아니죠. 복음이 아니라 이 말이죠.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세상의 원리하고 달라져요. 아니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당신의 구원은 구원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제사법들 여러 개 구약에 있는 데서 우리가 자유했고, 그리고 율법은 사실상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고 죄가 심히 죄되게 하고 그리고 몽학선생 역할을 해서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함으로 오히려 은혜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여기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구원은 이처럼 영원한 것이며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하면은, 그러나 하는 게 이제 3쪽에 나온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하셨지만은 잠깐 한번 A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어요. A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구약 율법의 강요가 없어도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유는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거나 당신이 원한 대로 행할 수 있는 자격증을 주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디도서를 한번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부터 여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말씀을 나누죠. 자, 그러면은 디도서 2장 11절, 12절, 13절, 14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일을 했어요? 구원을 얻도록 했어요.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구원케 하는 은혜예요. 그 다음에 그 12절 보세요. 같이 읽으세요. 12절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삶에 변화가 와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베푼 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받을 자격도 없는데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다. 호의를 베푸셨다. 죄사함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죄사함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하셨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베푼 이에게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성경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를 참으면은 불공평하다. 애매히 받는 고난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해서 인내하면은 그 은혜가 아름답다. 다들 은혜라는 말이 아름다움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우리 교회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마게도니아 그리스도인들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참 극한 가난 속에 풍성한 연보를 하고 힘에 지나도록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였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해서 했다. 드림, 주고 나눔의 생일, giving이에요. 여기는 favor, 여기는 thanksgiving, 여기서 gracious, the beautiful, beauty, 여기는 giving, 이렇게 그 은혜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총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은 우리의 삶의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그래서요? 여기에 12절에 보십시오. 우리를 양육하시되,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괴로워서 그것을 제어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듣지를 않으셨어요. 엄청난 다른 그 영적인 고난이 있지만은 그 기도는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내 은혜는 내게 족하다. 이렇게 여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울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양육하되 버리게 하는 게 있어요. 경건치 않은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 하나님답지 않은 거, ungodliness 이런 거, 경고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세상의 정욕, 세상의 육신의 정욕, 세상의 정욕, 자기중심적인 정욕.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 방종하고자 하는 욕망,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또 뭐예요? 이생의 자랑, 어떻게든지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 이게 왜 그러냐면 은혜는 완전히 은혜를 입으면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 된 자리로 옮겨오기 때문에 새 사람이거든요. 이게 변화라 이 말이죠. 이런 변화, 새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오는 이 변화예요. 그런데 기복신앙의 중심이 잡히면은 여기에 주님이 어디 없어요. 주님은 상표에 불과해요. 브랜드에 불과해요. 주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갖고자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갈등하고 소원하고 하나님께 원하고 그러지만은 변화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에 은혜에 대하여서 철저적으로 은혜를 경험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은혜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은총이에요. 그래서 그게 동기부여가 되니까 은혜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 내가 버려. ungodliness. 예, 여기 경건치 않은 거 이런 거죠. 예, ungodliness. 예, 이거 뭐예요? 하나님 God, 하나님답지 않는 거. 이게 경건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기 원하는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상향으로 가는 거, 이런 거. 그거 은혜를 하는 사람은 그것을 버린다. 세상의 정욕을 버린다. 세상의 원리대로 살라고 하던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산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만 원하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삶으로 간다. 그래서 버리는 거 있고 이쪽은 나와 속해 있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쪽으로 여기에 달라지는 것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은혜를 입으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와 함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꼭 같이 따라오는 게 겸손입니다. 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고요. 예,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건 참 그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도록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닮도록 그 모든 일에, 이렇다면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했죠. 뭐냐면 길이 참으라, 마르크스 메오. 이것은 뭐냐면 팍 기질을 내서 자기 중심적이 안 되면 그냥 막 허물어 버리는 이런 게 아니고 기질이 늦어져요. long temper. 길이 참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움이라. 주님을 닮는 모습이 보여져요. 여기에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종교 행위만 있어요. 종교 행위만 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 아닌 거기 때문에 종교 행위만 있고 세상의 원리하고는 다를 게 없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영향력이 적어져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감동을 주거나 그런 일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까 이렇다면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렇게 은혜의 성격은 풍성한 거거든요. 예, 풍성한 생명. 이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 나누고, 왜냐하면 받았으니까 주고 나누고자 하는 이런 그 삶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그래 버리고 취하고 보세요. 12절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철을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는 게 은혜고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쪽으로 갈라진 삶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변하지 않아요. 뭐가요? 은혜가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변화시키는데 그 은혜가 역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은혜는 내게 족하다. 그래가지고 13절에 보십시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느니,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이 영원하고 여기에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사는 삶. 그렇기 때문에 길이 참고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것을,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경하게 판단하지 않고, 이렇다면은 그런 그 주님 중심의 삶이 된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날, 그걸 바라보면서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주님 다심. 그래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마라나다, 주님 다시 오신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서 그 삶이 바뀐 거거든요. 제가 그 화요 공부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도요.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느니라. 그 은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깨끗하게 살게 해요. 왜냐하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고자 해요.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선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감독의 직분을 원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제일 먼저 이 전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싸워도 선한, 좋은 군사로 선한 싸움, 그런 거 있잖아요. 바나바가 사람들이, 영혼들이 붙은 게 착한 사람.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은혜를 참으로 경험한 사람은 변화가 오는 거지, 율법으로 변화 오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서 여기에 정죄뿐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정죄는 심판이에요. 지옥 가는 것뿐이 없어요. 지옥 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 그게 모두 그 은혜의 여기에 이야기다. 그곳에 자유가 있다. 그 자유는 어떤 것인가? 죄를 짓지 않는 자유이다. 그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선택하는 자유다. 이런 게 이제 그 자유의, 그게 방종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방금 은혜를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의 그 사랑이 동기가 돼요. 사랑이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의 동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우리가 다스리는 법이 뭐냐면은 왕의 법인데, 왕의 법이에요. 로열 로우라고 영어는 로열 로, WALAW 법이라는 말이죠. 이 왕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야고보서에서요 2장 8절에 이것을 최고한 법, 최고한 법이라 그랬어요. 최고한 법. 이렇다면은 으뜸 가는 법,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법은 여기에 으뜸 가는 법이다. 이게 뭔가? 사랑이 그렇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은 그 율법의 완성이다. 그게 최고한 법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법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길이다. 베스트 웨이다. 좋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그 유대인 노예살이를 하다가 종이 됐다가 7년 만에 자유가 되는데 그 주인이 베풀어서 아내도 주고 그래서 아이도 낳고 그 은혜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자유했는데 안 나가요. 자유되는데 나가지 않고 내가 평생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귀풀이에 구멍을 뚫었어요. 보여가지고 평생 자원해서 그 주인을 섬기는 종이 돼요. 그러면 주인은 자식같이 대우를 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자녀같이 대우를 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라고 그래서 그게 동기가 돼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은혜와 사랑, 바로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자기 욕구, 세상에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보면 품격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어떤 기괴한 자기의 감성 노출에 그 성령의 역사로서 말할 게 별로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기괴한 감성의 노출을 어지럽게 하지 않는 성령으로 오해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보세요. 저희들이 20세기의 화두는 한국 교계의 화두는 성장이었어요. 교회 성장. 그래서 막 교회 성장을 해서 온갖 게 있어요. 막 예배당도 아무리 빚이 많고 뭐 그 안에 다 교회 성장. 21세기의 교회 화두는 뭔지 아세요? 품격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데 그게 와야 돼요. 그래서 미래 학자들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교회 위기가 온다. 주기로 앞으로 3년 아니면은 이제 10몇 년 이렇게 되면은 문을 닫을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왜 그런가? 은행에서 빚을 내 가지고 큰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런데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헌금이 들어오지 않고 빚만 남게 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옥션, 경매에 붙여지게 된다. 이거 미래학자들이 한국 교계를 바라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경고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가르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예수 닮는 모습이 보여야 한다. 이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인가 하는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을 때 그 교회가 그 일을 이루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저에게는 재정은 남아가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빚은 없어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밖으로 40억을 도와줬어요. 그거 가졌으면 예배당 크게 칠 수 있어요. 우리는 빚도 없고 남은 것도 없어요. 그러나 밖에 10년 동안 40억을 도왔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인가? 저희들이 정말 은혜를 입은 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은혜가 동기가 됐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면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돼요. 섬기게 돼요. 그게 지금 우리 자유예요. 그래서 죄를 질 수 있다라는 자유가 아니고 죄를 안 지는 자유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를 선택하는 자유예요. 그래서 여기선 나의 유익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럴 때 하나님이 높이니까, 하나님을 높이니까 그 사람을 높이고,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할 때 축복해 주시는 복된, 그건요 꼭 물질로만 풍성해서 복된 그런 삶은 아니에요. 그런 삶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유가 방종이 아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율법 유대교하라는 거, 어떤 의식이나 종교 핵식의 어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영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그 영성은 참으로 엄격히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품격에 그분의 영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품격을 담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 이게 미래학자들의 그 최근에 발표한 것들 보게 되면은요, 3년 내에 한국에 경제 위기가 올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그 교회가 어떤 영향을 올 것인가 현재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고 이야기해서, 그러나 성경의 원리대로 가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된다. 그래서 살아난 것이다. 그러니까 편의하고 안이하는 길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내 감성에 그저 일시적인 흥분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을 닮는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될 건가,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원한 가치로 남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에 그렇게 선교하던 영국 교회들이 어떻게 됐어요? 관광 코스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지금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 쌓여 있어요. 700명 어른들. 우리라 한 제적으로 하면 훨씬 많아요. 그게 제일 많이 모인 교회가요. 스퍼전 목사님의 10,00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관광 코스로 그래도 꼭 가잖아요. 그분의 영향력 때문에. 그분 책을 안 읽고는 설교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잖아요. 많이 모여야 300명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서 감리교가 시작이 됐고,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와가지고 미국의 그 기독교적 신앙 위에 바탕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역사가 주는 우리가 교훈이 있다. 한국의 교회가 이대로 괜찮은가?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바로 여러분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 즉 어떤 성서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교회를 이루어 나가려고 할 것이냐, 이것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안 줄 건가, 판가름하는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상당히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거기에 있는 거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고 가시죠.
같이 소리내셔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에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우리가 고난도요, 리버티예요. 이 고난을 말하고 이 자유도 이렇다면은 육체의 기회, 고난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권위를 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세우도록, 우리를 은사를 주신 것도 비교해서 자랑하도록 주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그 은사가 없는 사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이 성경의 모든 원리를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기회, 이것을 NIV 성경에서는 육체를 할 때는 월드리, 세상적인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원리를 통해서 내가 유익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지 말라. 내 정욕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라. 내 소유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라. 그런 거죠. 예. 내 명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라. 예. 오직 뭐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하면은 섬기게 됩니다. 섬기고자 합니다. 어머니들이 왜 자녀들을 그렇게 섬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자유는 방종이 아니고 사랑의 동기가 돼서 섬긴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B번, 그래서 거기 오면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자유는 죄로 죽은 당신의 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욕보다는 이제 그 자유는 그 다른 선택을 한다. 어떻게? 그 가면서 그냥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읽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로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 몸으로 인하여서 죄가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의 그 자기의 그 사욕을 쫓아서 사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런 말이죠. 예, 죄가 왕노릇하게 하지 말라, 그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죄로부터, 죄가 왕노릇하는 데서부터 자유했어요. 죄성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로 인하여서 사탄이 그를 통해서 시험하는,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내 왕이 아니고 나의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성령이세요. 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려. 자, 그러면은 내가 생활을 몸의 지체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 불의를 행하는데 병기, 도구로 드리지 말고, 그런 말이죠. 거기에 맡기고 헌신하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이제는 나의 사역에 대해서 죽고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향하여 살았다면은, 그런 내가 이제는 내 행동과 내 몸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에서 그 생활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14절 보세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러분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라. 자유됐어요. 이제는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더니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으로 여기에 바뀌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라. 죄가 주관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러면 이제 자기 자신의 율법을 행하려면 행한 만큼 또 실패해요. 그래서 또 자백을 하고 또 하려고 해도 또 동일한 일을 계속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결국에 이건 뭐냐면은 율법 아래, 법 아래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죄를 짓고 사는 게 하나의 법칙이 됐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걸 가지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해도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정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데서 자유했다.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 아래. 보세요. 거기다 줄 그어 놓으세요. 은혜 아래 있으니,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Under grace. 이제는 은혜가 나에게 동기부여해서 은혜 가운데 있어요. 죄가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 있어요. 내 육체의 소욕의 죄성에 통치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은 주님 중심적인, 주님이 왕이 돼서 사는 삶이에요. 그런 삶이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요, 계속 보세요. 15절에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참 은혜가 용서가 있는데, 그러면 은혜가 더하기 위하여서 죄를 지리요?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아까 은혜는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게 하고,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살도록 하는 게 은혜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그래서 이 은혜는 사실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할 때는 do라고 합니다. do it. 네가 하라. 이런 거죠. 그러나 은혜를 말할 때는 done이라고 합니다. 이루어졌다, 이미 행했다. 누구에 의해서? by God. 하나님. 여기는 내가 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하라. 율법은요. 이건 죄가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무래도 율법을 지키려면은 한 번도 어기면 안 되고, 하나도 어기면 안 되고, 항상 지켜야 되고, 모든 걸 다 지켜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오히려 몽학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돼서 은혜로 가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다 해놨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분이 해놓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중심적인 삶을 살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 속에 이 전환이 없으면은 그게 변화된 게 아니죠. 완벽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의 죄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화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수가 있어도 또 이래. 의인은 7번 넘어지나 8번째 일어나느니라. 의인의 특성은 반드시 승리에 일어나요. 그리고 더 주님을 닮아가요. 그 다음 단계에서. 자,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15절까지 봤죠.
16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너희 자신은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어디다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게 종이라는 거죠. 말씀이 맞아요?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순종합니까? 그 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쫓아서 살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돼요. 이게 달라져요. 완전히.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의의 종으로,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해서 의를 향하여 살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고자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본받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고 그런 욕구가 생겨요. 새로운 그런 디자이어가 생겨요. 그런 디자이어가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9장 10절 보세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 여기에서 줄 좀 하나 그어놓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가요 은혜예요. 헬라어로는 카리스예요. 거기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은총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라고 할 때는 감사라 이 말입니다. 이 구절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건 대부분 성경 구절에 보면은 원어로는 카리스 은혜예요. 예,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같이요. 시작.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가 죄의 종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래서 이제는 그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자 해요. 이렇다면 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사랑하면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순종의 문제가 어려워지질 않아요. 사랑하면은 순종하고 싶어져요. 멀어져요. 마찬가지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은 순종하게 돼요. 그뿐만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면은 아내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가 있어요. 기울여야 되는 수가 있어요. 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 하는 이 사실. 자유가 방종이 아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 의롭게 살고자 하는 선택을 하는 자유다. 아멘. 이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C번, C번이에요. C번 같이 읽으세요.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느라고 진도는 많이 못 갔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게 안 돼 있으면은 다 헛바퀴 돌아요. 신앙생활 맨날 헛바퀴 돌아요. 그러면 교회 가서 내가 유익한 게 뭐야? 너 이런 소리만 한다. 헌금해가지고
뭐 하려고? 이런 사고뿐이 안 온다 이 말이죠. 은혜가 없으면. 그래서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 변했다. 아이 사실. 그래서 내 자유는 죄를 질 자유가 아니고 의롭게 살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다. 아멘. 이 사실. 그래서 여기에 10은 당신의 자유는 당신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라운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기 그러니까 악을 방종이 아니다라는 게 계속 나와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는 self-indulgence, 자기 방종이 아니다. 그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게 그런 자유가 아니다. 이런 자유는 의를 선택하는 자유다. 사랑으로 정욕하는 자유다. 다시 말해서 그런 권한 자유는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하게 됐기 때문에 내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한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건 뭐냐면 그대로. 제가 지금 읽다가 성경 창세기 수업 읽다가 지금 에레미야 예가를 읽어요. 이제 설교자로서 제가 신약에 와서 이제 설교를 하면 우리는 설교 내용의 하나님 말씀인데 오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시켜서 contextualize, 상황화해서 잘 적응하라, 이런 이제 훈련을 받거든요. 그런데 구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거 누구에게 임한 말씀이다 그대로 말했어요.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잘 이 말을 하면은 듣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가 은혜인 우리들에게도 이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서 전하는 원리가 바꿔지면 안 된다.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의 듣기 좋아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소리를 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면은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원리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이상 It's no longer the preaching of the word of God. 이상 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귀간지럽게 해서 자기 사람 만들어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미래학에 대해서 성경 미래학자들을 가능해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 교회가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기능을 할 것이다 말이죠, 그대로. 그래서요, 그 다음에 로마 숫자 3번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시간 돼가니까. 로마 숫자 3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자유함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A번을 읽으시면 더 이해가 돼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당신은 당신의 나름대로의 선택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죄를 지기로 선택한다면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도록 한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유의지예요.
자기가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말라. 그러나 그들이 선택해야만 했어요. 맞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저바른 선택을 해서 인류의 죄성을 물려줬어요. 예? 예, 예. 때때로 내 자신의 속에 있는 걸 보고 한탄한 걸, 예. 이 타락의 DNA가 여기 있어서 그렇구나. 십자가의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선택을 위한 자유예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 자유에는 항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죠. 자유는 책임이 있다 그럽니다. 자유는 책임이 따른다. 자유가 없으면은 자기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에게 책임 있고 권한을 주었다면은 그걸 어떻게 사용했는가? 자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 있어요. 어떻게 선택했느냐? 여기에 한 가지 원리가 나와요. 심는 대로 걷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원한 것을 거둔다. 영원히 멀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그 원리가 그냥 자명하게 오게 돼요. 우리 삶 속에. 이게 막 율법이고 뭐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래서 새 사람 됐고 이제는 내 중심이 뭔가 내가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바른 선택을 하게 해요.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을 닮는 품격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영향력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보세요. 1. 다 같이 시작. 당신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떻게 하면 죄를 짓기로 선택하면 열매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짓기로 선택하면 그 열매 맺어. 여러분 여기 그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그냥 제가 이렇게 개괄적으로 이야기하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여기에 좀 공부를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딱 간단한 거 한번 보세요. 제가 질문할게요. 참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대답 좀 하세요. 그래야 참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농부는 누구로 비유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가지는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죠. 우리 왜 그리스도인들을 했죠? 그러면 가지는 사명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붙어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에서 불 뗄감뿐이 안 됐어요.
그건 원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있는데 쓸모없는 가지가 됐다 이 말이죠. 이건 구원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구원 문제로 하면 신학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열매가, 가지가 네 종류가 나와요. 뭐냐면 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 열매가 없어요. 잘라요. 뗄감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가만있어 요. 가지의 사명은 뭐라고요? 열매 맺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가지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지를 가지치기를 했어요. 왜요? 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전정이라고 그러죠? 예. 가지치기를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그 과정이요. 그렇지만은 더 열매를 맺도록. 열매는,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과실을 맺는 가지가 있어요. 더 과실을 맺는 가지. more fruit.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 중에 열매 없는 가지, 그 다음에 열매가 좀 있는 가지, 그 가지치기 했죠. 그런데 more fruit, 그보다 더 열매가 있는 가지, 그리고 과실이 많이 있는 가지. 그러면은 그 과실이 많은 가지는 뭐라고 그랬냐면 8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러면은 뭘 많이 맺어야 돼요? 가지의 사명은 뭐예요? 많이 맺어야 돼요. 그런데 5절 보세요. 5절로 올라가서 보세요. 5절 다시 읽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가 열려요.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비유를 들으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열매, 거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과의 가까운 밀접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에는 늘 말씀드리는 6가지 열매가 있어요. 잘 아시죠?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구령 양육의 열매, 잃어버린 영혼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있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로마서 6장 아마 22절일 거예요. 이러면은 하나님 쪽으로 갈라진 삶의 열매. 그 다음에 여기에 주고 나누는 열매. 이렇다면 이것을 드리는 것을 열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빌립보서 4장 19절, 18절, 19절 이하에 쭉 보면은 이게 열매예요. 여러분 잘 때 드리는 거, 손에다 내가 저했다 뭐 해야 돼? 그런 일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축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참 저희 교회 참 복된 이제 이렇게 잘 섬기시고 뭐 음식도 하다 이렇게 나누시고 그러신 분이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그게 열매거든요. 그게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삶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고 나누는 열매. 그 다음에 이게 전부 히브리서 13장에 있어요. 15절인가 아마 거기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선행의 열매.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착한 일을 하는 열매. 너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을 향하다, 하나님 뜻을 향하다가 섬기다가 착한 일을 하다가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다가, 그 다음에 입술의 열매, 감사와 찬양이 있잖아요. 그분하고 누구하고 이야기해 보면은요, 이분의 입술에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누가 그러세요. 10분간만 대화해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그 입술에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거든요. 입으로요. 그 속에 뭐가 형성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6번째가 성령의 열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할게요. 조금 다른 때보다 한 7분 더 했어요. 근데 여기 하고요. 다음에 조금 더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모이시기에 힘쓰시고, 3부 예배는 정신여고 출신들의 합창단이 영국 가고 아일랜드 가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 단원 중에 전에 와서 모래로 글씨 쓰시고 그림 그리고 한 분 계셨죠? 우리 박은영 자매 언니예요. 그런데 거기에 함께 하고 있어요. 교회로 오게 돼서 여러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자유와 이 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일하는 것이오매 사랑의 동기가 돼서 서로 섬기는, 서로 종노릇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이상 마치겠습니다.